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며 의인으로 살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공과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친구들, 여러분은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 길 중 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여러분은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오늘 6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의 길은 어떤 길이죠? 악인들의 길이에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의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을 의인, 그들이 걷는 길을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고, 반대로 반대의 길은 악한 길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여러분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의인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말씀을 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내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좋았어. 또 효영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효영이 뭘까? 뭐라고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찬이 좋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인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 오만함이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에이시시해, 나 내 맘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오만한 사람, 무시하며 사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거만한 악인은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겨처럼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알아요? 겨? 여러분이 먹는 그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가 바람에 아주 힘없게 후루루루 날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인, 오만한 사람은 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후루루루루루 날려버리신대요. 신경 쓰지 않으신대요. 버리신대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을 거예요. 부모님,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고 하셨는데 그 말 안 듣다가 그만 배탈이 난 친구. 목사님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유를 정말 좋아했거든. 근데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우유를 벌컥벌컥 마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가 저에게, 동우가 그렇게 먹으면 너 배탈 난다, 체한다.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 그런데 목사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벌컥벌컥벌컥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탈나고 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오만하게 행동하면 우리도 탈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탈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탈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심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로 말이죠. 어떻게 무시하지 않을까요? 3번을 보세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성경 읽기를 미루는 것. 이거 뭐라고 목사님이 적어놨죠? 작은 무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 게 무시인 거예요. 스몰 플래싱 할 때 성경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무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우리 겨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의인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내모하는 사람이다. 세 글자예요. 다니엘, 좋아하는, 좋았어. 근데 이거를 세 글자로 한번 쭉 늘려봐봐. 보나. 맞았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다니엘이도 너무 잘 얘기했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겠죠. 기쁨을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3절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바로 옆에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다 생각해봐요. 마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시냇가의 물이 흙을 지나서 이 나무에게 늘 물을 공급해 줄 거예요. 나무는 절대로 마를 수 없을 것이고요. 생명력이 넘쳐나서 아주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즐거워할 만한 게 정말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 내 곁에 있었고 음악과 또 다양한 것들이 정말 그에게 많았었죠. 무엇보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즐거워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만이 다윗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죠? 즐겁죠.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칠게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 말씀을 읽는 사람. 그냥 읽지 않아. 어떻게 읽는 사람? 소미 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살아보기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묵상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 라면 좋아해요. 좋아요. 목사님은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돼지고기, 삼겹살, 그 옆에 있는 항정살을 좋아합니다. 항정살. 여러분,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이 항정살을 우리가 먹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먹을까요? 뭐 한번 딱 먹고 한 번 씻고 꿀떡 삼킬까요? 아니에요. 항정살은요, 계속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는 그냥 뭐 느끼한 것 같다가도 그 안에 있는 고소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정말 다양한 맛이 납니다. 맛있는 음식은요, 그냥 꿀꺽 삼키지 않고 입에서 천천히 씹어보고 굴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입에 깊이 넣어보고 꼭꼭 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을 음미해 보는 것이죠. 아, 오늘 어떤 말씀 내가 들었더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셨던 걸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지? 아니, 김동훈 목사님이 왜 항정살 얘기를 했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 첫 번째로 무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잘하고 있나? 그림 한번 볼까요? 딱 우리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 그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읽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읽을 때도 많고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억지로 읽고 공부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하나 바른 자세, 저렇게 지금 장난치는 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분도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는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무엇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신 분, 의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받을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되시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단 한순간도 무시하지 않고 사셨던 분,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며, 다윗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가지신 그 복을 포기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의인의 길만 걸어가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복과 형통함과 평안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악인의 길만 걸으며 살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김동욱은 오늘도 억지로 말씀을 준비하고 읽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와, 이런 나를, 악인의 길만 걷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늘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함께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의인의 길이 나의 길처럼 여겨지고 내가 걸어갔던 그 악인의 길이 예수님의 길처럼 여겨지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의로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갔는데, 자, 기도 손. 눈은요 감지 말고 앞에 있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늘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인의 자리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